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883쪽에 있는 시편 107편 우리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우리 9절은 함께 읽고 이 시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감사하면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여러분의 말씀 어디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마 감사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말씀은 아마 이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아마 가장 많이 생각이 날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그러므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그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감사의 대상에게 감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여러분 무려 17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참 많이 나오죠. 그만큼 우리에게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하고 의무이고 의무를 넘은 책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 말씀이 무려 35번이나 반복돼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데, 그렇다면 이 당연하고 강조되어져 있는 이 감사의 내용,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감사를 요청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보니까 네 가지로 하나님은 크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그 네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빨리 한번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2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대하는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뺏어가고,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망하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대적이고 원수죠. 여러분에게 있는 대적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가난이나 질병, 또 저주,
고통, 근심, 슬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하며 생각해 보니까요, 가장 무서운 적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당연히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원수요 대적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아마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야 된다, 이런 말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그 말은 아마 신앙생활에서도 좀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비가 왔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토요일 날 오후부터 해서 오늘 주일 날 오전 내에 비가 오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좀 약해서 여러분들을 교회에 오는 것이 불편할까 봐, 하나님 비 오면 안 돼요. 비 오면 오가는 길이 불편하고 또 길도 공사도 하고 또 저 굽이져 있는 저 길이 결코 우리 성도들이 오시기에 참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급적 밤새 좀 땡겨서 미리미리 많이 내리고, 그리고 주일은 해가 반짝 뜨는, 그래서 어제 비가 왔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좀 맑은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밖에 나와 보니까 여러분 구름이 거쳐가고 그 구름 사이에서 태양이 저를 보고 반긋 웃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이후의 시작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저 스스로도 날씨에 의해서 주장되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예배자로서 나오는 제 자신이 이미 되어져 있었다면 아마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비가 오는 게 뭐가 됐습니까? 아예 그냥 태풍을 불어주십시오. 예, 인상을 쓰시는 분이 계셔서 죄송합니다. 예, 그렇다 이 말이죠. 믿음이 그렇게 강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이 약하다 보니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날씨까지도 주장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힘썼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려고 했지만, 가만히 보니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모습들, 불신의 모습들이 혹시 있지는 않았느냐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사탄이 기뻐하는 죄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여러분 속량은 뭡니까? 바로 종을 값을 주고 그 값으로 사서 종이 아닌 자유민이 되게 해놓은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종이 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자유한가,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유민으로 온전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는,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가 그 어떤 것보다 밝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까지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한 소리까지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차마 소리내서 부르짖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그 근심과 걱정과 아픔을 헤아리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7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안전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바르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끝까지 책임지고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처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모든 삶을,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망할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어둡고 괴로운 그런 캄캄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평안함, 인도하심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세상의 것,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여러분 안전하다고 붙들지 마시고 오직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만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9절에 보니까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며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소망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만족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워주심과 만족은 동일한 내용 같지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채워주심은 반드시 비어진 만큼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요, 100% 풀 채워줘도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나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내려주셨습니다.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매일 아침마다 그 남자 장정만,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민수기에 보면 무려 60만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60만 명, 여러분 말이 쉬워 60만 명이지.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그런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만 60만 명인데 여러분, 그 대식구를 여러분 매일 만나러 먹이시는 하나님의 수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이 먹고 싶은 만큼. 여러분, 그냥 공평하게 n분의 1로 하나씩만 가져. 그래서 60만 개를 뿌려주시고 하나만 가져다 먹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넉넉함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를 가져가든 2개를 가져가든, 아니 10개가 되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할 만큼 가져가서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러셨죠. 왜요? 다음 날도 또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만족해 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를 영원토록 동일하게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희망을 불러일으키죠. 우리에게 용기를 주죠. 삶에 대한 의욕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만족, 행복은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은혜와 그 감사를 잊고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어지면 그나마 있었던 만족, 행복, 기쁨, 평안들이 다 그 불평의 문으로 사라져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불평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는,
여러분 불평과 불만, 그런 부정적인 생각, 말들,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다 밀어내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른손들어 아멘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바로 감사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시편 107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모를까 봐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 받음은 미리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따라오는 과거적인 시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이 현재 시간보다 항상 먼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미래적인 시점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현재적인 시점이에요. 그런데 감사는 늘 어때요? 과거적이라는 거죠. 과거적이라. 깨달아야 비로소 감사를 하게 돼요. 그나마라도 하나님의 그 시간을 쫓아가면 지금 이 시간 감사를 억지로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마추어 신앙과 프로의 신앙의 차이를 이 감사 신앙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받은 것만을 가지고 깨달았을 때에만 비로소 감사하는 성도는, 신앙인은 아마추어 신앙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추어 신앙인,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프로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프로 신앙인은요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시편 107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미래 시점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다 받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내가 받지 못했지만, 내가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신앙의 자세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시점을 따라가는 그러한 프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받았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인색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도 모르며 오히려 불만 불평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런 성도들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체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신앙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수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마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신앙의 모든 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큼 프로 신앙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환경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모든 삶을, 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앞에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것만 봐도 기적인데 남은 게 원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았고요. 먹은 사람은 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음식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나왔는데 그 시작이 예수님의 감사,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의 미래 시점을 이미 알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시간이 흘러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나에게 비로소 현재 임했을 때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모습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이미 죽어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흘이나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요, 예수님은 그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렇게 죽어있던 나사로를 향해 예수께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여러분 죽어있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감사는 이렇게 기적을 불러오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온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그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을 제사장에게 보내면서 너희 나은 몸을 보여주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 당시의 예법은 제사장이 이제 병이 완치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확정을 내려주어야 이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한센병 나병이 여러분 사람들과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격리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병이 이제 떠나고 이제 일상적인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있는 그 보증서, 그 보증이 바로 제사장의 확정이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가면서 자신의 몸이 다 나은 걸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9은 그대로 다 떠나버리고요. 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이 말씀이 없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인데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너의 그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은 바로 우리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반응이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기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받은 은혜와 더불어 주실 은혜에 감사가 가득한 감사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기를 소망드리며 하나님께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감사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오른손들은 아멘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